구약성경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수를 잘 믿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각오가 있고 이거는 좀 내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을 이것이 신앙생활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 이건 좀 버려야 될 건지 더 열심히 해야 될 건지 그런 생각이 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아이는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어떤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심지어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친구를 멀리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이 선다니까요. 근데 그냥 학교 다니고 재밌게 지내면 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에 대한 관심이 적으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하는지,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노트 필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학교 다녀요. 공부는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들을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냥 그분 마음대로예요. 그분의 절대적인 선택이고 그분의 절대적인 그분만의 고유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자도 자랑할 게 없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거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갑니다. 이것은 그냥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 고백을 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고백은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매일 쿨쿨 잠만 자면서 난 하나님의 이런 것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내 생각은 온통 세상 것에 가 있고 내가 늘 그냥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와,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혹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은혜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선이 생겨요. 아, 얘는 좀 내가 멀리 해야 되겠다. 아, 내가 얘는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들은 스스로 좀 이렇게 멀리 할 수 있는 지혜와 성숙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 육을 즐겁게 할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깐 동안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내 영적인 부분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좀 멀리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속삭일 그런 들을 만한 길을 어둡게 한다면 우리는 그걸 좀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들을 내가 잘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린 그것을 좀 멀리 해야만 돼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저희 고조 할머님도 뵀었고요. 저희 증조 할머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의 어머님이신 고조 할머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정말 시골 교회들을 많이 개척하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그분이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돋보기를 서 책을 보는 이렇게 어릴 때니까 그냥 장난 삼아서 꼈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 그러니까 할머니 머리를 탁 치시면서 야 이놈아 너 눈이 얼마나 나쁘면 그걸 끼고도 안 보이냐 그러시더라. 그게 제가 어린 마음에 야 이게 진짜 내가 눈이 얼마나 나쁘면 이렇게 도수가 높은 안경을 껴도 안 보일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눈이 너무 좋아서 어지럽고 안 보이는 건데 저 할머님이 뒤통수를 탁 치면서 너는 어린 놈이 눈이 얼마나 나쁘면 안경을 껴도 안 보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껴서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많아서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땐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밝게 볼 때가 있었다니까요. 내 인생이 너무 거칠고 내 인생이 정말 요만큼의 여유로움도 없고 내 마음 둘 곳이 하나도 없어서 가족들을 봐도 답답하고 어디를 봐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세상에는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되게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고통투성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사모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삶이 윤택해지고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시간도 있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도 방해도 하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내가 말씀 본다고 해서 누가 날 핍박도 하지 않고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배고픔도 없어요. 물질에 특별한 어려움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 수없이 좋은 것들이 마치 눈이 깨끗하고 맑은 아이가 도수 높은 안경을 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오히려 내 영혼을 혼탁하게 하고 나를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내 영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내가 풍성히 누리는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 곁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내가 그 은혜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은 넘쳐나는데 주님과 누리는 즐거움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마치 바람난 사람이 아내와의 사랑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랑과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참 신랑 되신 예수와의 사랑은 누리지 못하고 물질과 사랑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엉뚱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진리 때문에 아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새로운 길, 진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깨닫게 할 수 없는 그 길을 보고 가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닫고 살게 만드는 그런 세상 것들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단과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즐거움보다는 하나님과 누리는 즐거움이 나에겐 더 큰 은혜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의 즐거움은 좀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 너 그거 해봤니? 그거 진짜 죽여! 이런 말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그게 그렇게 좋은가? 나는 그게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신점심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하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늘 동문서답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에 쏙 그래 알아 맞아 세상 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땅의 것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라는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낳은 이 3아들. 아브라함은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었고요. 그의 동생 하란은 롯을 낳고 난 다음에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구를 데려나갔냐 하면 롯을 데리고 나갔어요. 아마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기는 자식이 없고 또 동생은 아들을 낳았는데 죽었으니 마치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떠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복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너 나랑 같이 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있으면 너는 그냥 내 복을 누리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이 땅에 기름지고 이 문명과 문화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러 나가는 거야. 나랑 같이 가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롯에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삼촌이 떠나자고 했을 때 삼촌이 가야 될 그곳은 비전이 없어요.
그곳이 무슨 막 문명이 발달하고 내가 거기 가면 뭘 공부할 수 있고 내가 거기 가면 무슨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내가 뭘 배울 수 있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곳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자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약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는 땅이 좋대더라. 거기는 돈이 많대더라. 거기 가면 사업할 게 많대더라. 거기는 뭐가 좋대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아브라함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도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이것 말고는 롯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떠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가정에 보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참 잘했구나. 이 말은 롯이 아브라함을 신뢰할 만은 했구나. 그래, 우리 큰아빠 따라가면, 우리 큰아버지 따라가면 지금까지 날 이렇게 잘 대해주셨으니까 내가 큰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걸 누리겠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 슬픔을 우리 아브라함 큰아버지가 나를 다 감싸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나를 아들처럼 잘 대해주셨으니 내가 아브라함 쫓아가야 되겠다. 그랬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그냥 늘 막 대하고 소홀하게 대하고 삼촌이지만 별로 그렇게 잘해주지도 못하고 그랬으면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세상적으로 보장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같이 있다가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롯도 종들이 많아졌고 롯도 양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함께 롯의 종들이 막 다툽니다. 그럴 때 그들이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사적인 사실의 큰 테두리에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롯과 아브라함을 헤어지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의미와 사명을 깨닫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왜 살아야만 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롯에게 보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물질 때문에 그들이 헤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더 좋은 곳, 더 안락한 곳,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야만 돼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돈을 내 인생의 전부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밥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돈만 생기면 저금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생각이 나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저금할 생각이 나는 게 어디 놀러 갈까 생각이 난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시면 기꺼이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쓰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아주 부자로 사실 수가 없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돈을 이제 벌 시간 다 지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돈을 잘 쓰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목사가 내놓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놔요. 가끔 제가 아내한테 막 혼날 때 있거든요. 당신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누구 뭐 자꾸 돕자고 이런 말 좀 하지 마. 이런 말 좀 하지 마. 장로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 근데 또 목사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그럼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요. 장로님들 한 번도 노 하지 않아요. 아유, 해야죠, 목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데, 성도들 돕겠다는데 우리가 해야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 부자 못 돼요. 여기 있는 구목사도 부자 되긴 틀려먹었어요. 안 돼. 성격도 그렇고 특별히 주님이 내 안에서 가만두지를 않아요. 제가 무슨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조금인데 그것마저도 흔들어요, 주님이. 오늘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누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흔들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기쁨을 두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니까요. 다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권력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깊고 맛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야만 된다니까요.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거기서 가졌던 모든 재산들은 다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이방 민족 둘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의 딸들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암논과 모압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이렇게 아픈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낸 것들이 결국 이렇게 큰 아픔의 씨앗들이 된다니까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들이 우리를 결국은 아프게 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 곁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주여 차라리 죽이십시오. 나는 이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돼요. 마치 아이를 훈계하고 회초리를 칠 때 싫어 그리고 도망가는 자식보다는 그래도 엄마가 좋아 차라리 날 때려 그리고 엄마 곁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엄마 품에 안기는 그 자식이 더 사랑이 가는 것처럼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육신의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전에 전 하나님 은혜가 더 고파요. 난 그 은혜로 채워주세요.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야만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롯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큰아버지가 롯을 데리고 떠나가 주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사단과 이 죄악의 길로 이 길을 거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져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롯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던 아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특별히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젠 죽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롯처럼 돈이 좀 생기고 경험이 좀 늘어나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정말 저를 보면서 웃길 때가 언제냐 하면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을 안 바라볼 때가 있어요. 왜? 경험이 자꾸 생기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해서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설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면 할수록 늘어요. 네. 그냥 본문만 봐도 오늘은 이 말씀을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더라도 그냥 상황을 딱 보면 우리가 이 상황에 이걸 쭉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막 풀린다니까요.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설교가 아닌 거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설교가 아닌 거라고요. 목사가 그러기 정말 쉬워요. 제 경험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과 나를 멀게 만들고 성령님부터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께 매달려야 돼요. 성령님, 난 당신 없으면 설교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를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설교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더듬거리면 어때요? 내용이 좀 뒤죽박죽이면 어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거예요. 왜? 성령님이 전하는 거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니까.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근데 내가 말을 잘하기 시작했어요. 설교가 내가 잘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안 의지하겠죠. 성령님 잠깐 계세요. 설교 정도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제가 1시간 정도는 혼자서 막 떠들 수 있어요. 성령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마치 롯이 나 이젠 삼촌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 당신의 그 위로하시고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당신 나 도와줬어요. 물질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죠. 내가 처음 가나안 땅 왔을 때 난 삼촌 없이는 절대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살만해졌어요. 아니, 삼촌이 거슬려요. 내게 많으니까 삼촌 양과 내 양이 자꾸 부딪혀요. 내 종과 삼촌 양이 자꾸 부딪혀요. 이제는 삼촌이 없어야 되겠어요. 내가 떠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다니까요. 성령님, 이제는 성령님 없어서 설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 필요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걸그적거려져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 성령님께 여쭤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 구목사야, 그건 내가 원하는 설교 아닌데. 그래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 할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목회도 마찬가지야. 목회 계획, 교회 행사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는 내가 성도들에게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럴 때 목사는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나 당신 떠납니다. 난 내 마음대로 목회할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범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나쁜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하고, 그럴 수 없어요. 설령 한 발자국 뛰었다가도요, 무서워서 금방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성령님이 필요 없고, 아니 성령님이 좀 없었으면, 성령님이 눈 감고 계셨으면, 성령님이 좀 멀리 계셨으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롯처럼 아브라함이 걸그적거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양심이 너무 뜨거워지고 내 양심이 너무 이건 나는 하나님 저를 좀 가 계세요. 그런 삶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한번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이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내가 주님 곁에 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 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마치 롯이 물질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야만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십니까? 여러분, 발견하시고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비록 땅의 것들은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은 날마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